얼마 전에 글을 읽었는데 예배의 청중이 누군가 그런 주제였어요. 예배의 청중. 대개 사람들은 예배의 청중은 사람으로, 교인들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오늘 예배가 은혜로웠다, 말씀이 좋았다, 찬양이 좋았다. 모든 것을 교인들이 판단하고 평가합니다. 교인들이 청중이에요. 그런데 그 글을 쓴 저자는 예배의 청중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배를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 오늘 예배 이상해, 예배 오늘 드리는 게 아니야, 그냥 놀다 갔어. 예를 들어서 오늘은 예배 정말 잘 드렸네, 준비 많이 했고 정성이 있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렸네. 옷 입은 것서부터 헌금하는 것, 설교, 말씀, 기도, 찬양, 정말 내 마음이 기쁘다. 오늘은 100점이야. 하나님이 예배의 청중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그렇구나. 때로는 제 자신이 예배를 평가할 때가 있어요. 오늘 예배는 어째 이상해, 올라가서 괜히 막 실망하고. 근데 예배를 판단하고 평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지 내 기쁨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시는 거죠. 예, 잘하셨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요. 오늘 아주 찬양이 은혜롭습니다. 예. 자, 우리 기도하시고 오늘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어김없이 또 7일이 지나서 우리에게 또 다른 주일이 돌아왔습니다. 지난 7일 동안 우리는 과연 교회를 떠나서 살면서 어떻게 살았는지, 이 시간 교회 와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면서 돌아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던 것도 있고 하나님 말씀과 정반대로 산 것도 있습니다. 이 시간 간절히 구하오니 자비로우신 하나님,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모든 죄는 용서해 주시고 저희들이 깨닫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의 주인공이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저희는 주님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 아벨이 드린 예배와 예물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시간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주님이 주신 말씀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잘 증거하여서 하나님이 만족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 심령 속에 강같이 흘러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화를 사용하는데 하도 예화가 돌고 돌아서 이 얘기를 하면은 그 이야기 하고서 김이 팍세게 하실 분이 있을까봐 제가 좀 조심스럽습니다. 혹시 아는 예화라 할지라도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냥 모르는 채 하고 우스운 이야기면은 좀 웃고 그렇게 좀 보조를 맞춰주십시오. 어느 섬에 한 아가씨가 나이가 많아지는데 시집을 못 가요.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계속 선을 보는데 양쪽이 맞지가 않는 거예요. 한 번 또 선이 들어왔습니다. 이날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드디어 내가 이제
시집을 가나보다. 그리고서는 정성을 다해서 준비하고 그날을 기다리는데 섬이니까 배 시간이 늦으면 육지로 못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잠도 못 자고 밤을 새우다시피 하고 아침부터 막 그냥 미용실 가서 머리에 훅까지 넣고 이러고서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서는 이제 그 부두를 선착장을 향해서 뛰어가는데 이게 시간이 잘못 봐가지고서 촉박한 거예요. 에라 모르겠다 하고서 뭐 흉을 보든 말든 구두를 벗어들고 갔습니다. 뛰어갔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왔는데 보니까 배가 이게 막 떠나려고 그러는 거예요. 큰일 났어요. 분명히 이거 시간 맞췄다 싶었는데 아마 그 선장이 좀 잘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열심히 뛰었어요. 근데 가까스로 도착을 했는데 그 선착장에서 배 대는 고기에 한 1m 정도가 간격이 생긴 거예요. 어떡합니까? 이러면 큰일 난 거예요. 그래서 양쪽 손에다가 구두를 들고 있는 채로 뭐 핸드백은 그냥 목으로 그냥 이렇게 두르고 점프를 하는 거예요. 1m니까 할 수 있다 하고서. 근데 빠졌어요. 빠져버렸어요. 뭐 완전히 이건 엉망이 된 거죠. 뭐 머리에서 다 옷이 다 그냥 다 젖은 겁니다. 화장도 지워지고 뭐 도저히 이건 다시 원점으로 돌이킬 수가 없는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뱃사람들이 직원들이 꺼내주고서 그리고서 쳐다보고 불쌍하다는 듯이 혀를 찹니다. 원참 젊은 사람이 성격도 급하네. 배가 지금 막 들어오는 참인데 거꾸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 아가씨 들어오고 있는데 떠나는 걸로 알고 한 1m 정도가 지금 떨어진 걸로 알고 이게 성격이 급하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성격 급하신 분들 참고하면서 잘 새겨두십시오. 배는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떠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오래 참음이라는 그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예화를 좀 선택했고요. 이 말은 오래 참음이라는 말은 두 글자로 인내죠. 인내. 원어의 뜻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계속하여 참음으로 다른 사람을 관용할 줄 아는 성품, 이런 뜻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계속해서 참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런 온유한 성품을 오래 참음, 인내심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분명히 오늘 성령의 열매라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오래 참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오래 참으심의 원조는 당연히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처럼 인내심이 뛰어난 분이 안 계십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보면은 노아의 날 그 심판을 위해서 하나님이 자그만치 120년 동안 노아에게 배를 만들라고 했어요. 120년 동안의 기간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도 겨우 구원받은 사람은 8명뿐이라 그랬어요. 이 정도면 오래 참으신 거죠. 1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120년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오래오래 참으시는지 몰라요. 120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문을 열어뒀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들어오지를 않은 거예요. 방주에. 노아의 가정 식구 8명만 들어왔어요. 예, 굉장히 열심히 듣고 계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과 9절에 또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고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참으시는 이유가 있어요. 기다리시는 이유가. 그것은 한 사람도 멸망하거나 심판당하지 않고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빨리 돌아오라고 기다리십니다. 자, 성경에 이 오래 참음은 세 가지 그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범죄한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태도, 이게 오래 참음입니다. 탕자가 집을 나가지 않았습니까? 둘째 아들이. 그래도 그 아버지는 오래오래 참으셨어요.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두 번째는 다른 사람들의 잘못이나 핍박에 대해서 오래 참아줄 수 있는 성도의 덕목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이런 덕목, 이런 인격이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의 잘못, 다른 사람들이 나를 핍박할 때 오래 참아줘야 돼요. 율법적으로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그렇게 정당방위한다. 이거는 율법적인 신앙이에요. 복음적인 신앙은 참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잘못해도, 다른 사람이 핍박해도 오래 참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독교인의 인격입니다. 하루는 베드로가 예수님께 칭찬받기 위해서 내 형제가 잘못하면은 몇 번이나 용서해 줄까요? 한 7번이면 되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아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해야 된다 그랬어요. 계속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지 사람이 심판하고 판단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참고 용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내 자신의 영적인 성장과 성숙에 대해서 인내심을 가지라. 이것이 오래 참음이 성경에서 나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교회 다니면서 다른 사람은 빨리 은혜 받고 믿음이 쑥쑥 콩나물 크듯이 자라는데 나는 예수 믿은 지 그렇게 오래됐는데 왜 제자리 걸음을 할까? 삭개오처럼 영적인 난장이를 내가 왜 못 벗어날까? 자기에 대해서 실망하는 거예요. 나는 기독교 체질이 아닌가 봐. 교회의 체질이 아닌가 봐. 그러면서 교회를 떠나거나 쉬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닙니다. 내 자신의 신앙 성장과 성숙에 대해서도 오래 참아야 되는 거예요. 이럴 때 쓰는 말이 4글자로 대기만성이라고 해요. 오래 참아야 돼요. 은혜 받을 때가 와요. 바람같이 불같이 은혜의 때가 옵니다. 그때는 아무도 몰라요. 때와 시기는 아무도 모른다 그랬어요. 언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이 하나님의 응답이 갑자기 도둑같이 임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도마처럼 은혜 받는 자리에 빠지면 안 되고 항상 은혜 받는 자리를 지켜야 돼요. 열심히 참석하다 보면은 은혜의 때가 오는 겁니다. 오래 참아야 돼요. 특별히 잠언에 오래 참으라는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요. 3군데만 제가 찾았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시죠. 잠언 12장 16절입니다. 잠언 12장 16절이요. (924페이지입니다) 구약 924페이지 잠언 12장 1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앞에 말과 뒤에 말이 반대죠. 미련한 사람은 당장 분노를 나타냅니다. 당장 못 참아요. 그러나 슬기로운 사람, 지혜로운 사람은 수욕이 뭐예요? 모욕이죠. 모욕을 잘 참는다는 거예요. 이게 성숙한 사람입니다. 자, 그 다음에 15장 18절을 보세요. 15장 18절입니다. 읽습니다.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똑같은 말인데요. 분을 쉽게 내는 사람, 화를 쉽게 내는 사람은 다툼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항상 싸움이 일어나요. 그러나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 오래 참는 사람은 같이 맞장구를 치지 않기 때문에 시비, 다툼이 그쳐버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싸움을 그치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 싸움을 붙이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16장 32절입니다. 16장 32절이요. 자, 잘 아시는 말씀인데 같이 읽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래요. 노하기를. 꼭 우리가 화를 낼 때가 있어요. 정의감에 불타서. 그러나 그런 건 특별한 경우고 대부분은 우리 육신의 혈기거든요. 감정이에요. 그래서 노하기를 더디하라. 용사보다 낫다 그랬어요.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은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제일 어려운 숙제예요.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것. 수신, 제가 시국평천하라는 말도 있는데 노하기를 더디하라.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리라. 잠언의 말씀입니다. 신약에는 우리가 베드로가 그 좋은 예인데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 군인들이 쫓아왔습니다. 베드로는 너무 화가 나서 칼을 빼들고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내리쳤는데 희한하게도 귀가 떨어졌어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고 책망하셨습니다. 베드로야, 이것까지 참아야 된다. 참아야 된다. 참을 수 없는 상황이죠. 아무 죄도 없는 예수님을 지금 붙잡아가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뭘 참아요? 참을 게 따로 있지. 그런데 예수님은 검으로 쓰는 자는 검으로 망한다. 참어라. 하시고 말고의 귀를 만져 고쳐주셨습니다. 상상만 해도 굉장히 은혜로운 그런 장면이에요. 베드로는 혈기가 지금 나 있고 예수님은 인자하게 베드로를 타이르시면서 말고의 귀를 고쳐주시는 그 장면. 우리가 만약 억울한 일로 손해를 본다 해도 혈기를 부린다면 그것은 아직 성령의 충만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이게 하나의 그 척도예요. 나에게 억울한 일을 가져오고 나에게 손해를 끼쳐요. 나를 못살게 굴어요. 그런다 그래서 똑같이 혈기를 부린다면 나는 아직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는 게 아니에요. 육신의 감정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인간적인 사람이고 육신적인 사람이에요. 세상 말로 하면 수양이 덜 됐고 도가 덜 닦인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못한 거예요. 불쑥불쑥 화가 납니다. 다 감정이 있으니까. 목소가 아닌 이상해야 감정이 왜 없습니까? 그러나 성령께서 참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힘이지 어떤 내 마인드 컨트롤이 아니에요. 내가 잘나고 내가 착하고 내 인격이 뭐 뛰어나서 그게 아닙니다. 성령의 힘으로만 여러분 오래 참을 수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0절에 육체의 열매 중에 분냄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분내고 혈기 부리고 싸우고 분쟁하고 이러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바울은 말합니다. 조심해야 돼요.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하고 행동해야지 육신적인 감정으로 자기 감정을 못 이겨서 싸우고 분내고 혈기 부리고 이러면은 그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들은 성령의 지배를 받아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반드시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오늘 네 번째 열매, 오래 참음의 열매가 맺혀져야 돼요. 성령 받았으니까, 은혜 받았으니까, 그렇다면은 오래 참아야 돼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하거나 혹은 아무 이유 없이 핍박을 한다 해도 끝까지 참고 인내해야 합니다. 말이 쉽지 어렵죠. 이런 말을 하고 있는 제 자신도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언제까지 참아야 하는가? 언제까지?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실 때까지 참아야 돼요. 언제까지요?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고 그 일을 역사하실 때까지 참아야 돼요. 유명한 말이 있어요.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라. 하나님보다 앞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일을 그르쳐요. 아무리 답답해도 하나님 주무십니까? 하나님 뭐하고 계십니까? 아무리 조급하고 답답하고 억울하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행동으로 옮기시기 전까지는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면 안 됩니다. 잘 참고 인내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입니다. (364페이지) 신약 364페이지 히브리서 10장 3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인내가 필요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잘 참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좋은 것을 받게 돼요. 그게 뭘까요? 그 위에 35절입니다.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인내하는 것은 담대함이 필요해요. 야, 이러다가 내 인생 땡 종치는 거 아닌가? 망하는 거 아닐까? 손해보는 거 아닐까? 내가 이렇게 한다 그래서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이거 잘못 생각하는 거 아닐까? 광신이 아닌가? 맹신이 아닐까? 그렇게 우리는 주저하고 두려워하고 겁을 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인내하고 담대하게 용기를 잃지 않으면 큰 상을 얻게 된다고 그랬어요. 큰 상. 보통 상이 아니라 큰 상을 얻는 거예요. 인내하십시오. 인내.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그 덕목 중에 하나가 인내입니다. 주 안에서 인내하십시오. 십자가를 붙잡고 인내하십시오. 기도하시면서 인내하십시오. 말씀 보면서 인내하십시오. 성령의 은혜로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인내할 수 없어요. 야고보서 1장 4절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4절. 신약 371페이지입니다. 야고보서 1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온전히 참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잘 참고.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또 영육 간의 모든 것을 구비하여 갖추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은혜로운 사람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인내의 용광로 속에 들어가서 잘 참아야 돼요. 아 뜨거워 하고서 나오면은 안 돼요. 사드락 메삭 아벳네고처럼 용광로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우리는 보호를 받는 거예요. 인내하십시오. 그러면 온전한 사람이 돼요. 믿음의 사람이 되고 성숙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목회하면서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마가처럼 제가 될까봐 굉장히 긴장을 많이 하고 목회를 했어요. 바울과 실라가 1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 마가라는 청년을 데리고 갔는데 마가는 힘들다고 중간에 돌아갔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탈락자예요. 목회하면서 참 힘들 때가 많았어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때가 많았는데 그때마다 내가 탈락자가 될 수 없지. 마가가 될 수 없지. 기도하고 인내하고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성령의 은혜로 참고 견뎠습니다. 다른 사람의 오해로 인해서 괴로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인간관계가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때마다 우리는 요셉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셉의 그 이야기 요약하면은 형들에게 꿈 때문에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죠. 17살입니다. 노예가 됐는데 요셉은 성실하게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 자기에게 돌아온 대가는 뭐였습니까? 그 보디발의 부인이 그만 모함을 해가지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참 말이 안 되는 일이 현실로 일어나고 있어요. 요셉의 삶 속에. 그래도 요셉은 참았어요. 감옥에서도 잘 참고 섬겼습니다. 간수가 모든 일을 다 맡겼습니다. 그러다가 바로의 신하의 꿈을 해몽해줘서 이제는 내가 감옥에서 나가나 보다 하고서 기다렸는데 2년이 지나도록 그 신하는 요셉을 새카맣게 잊어버렸습니다. 감옥에 있는 사람은 하루가 1년, 10년 같은 거예요. 그래도 요셉은 잘 참았어요. 요셉의 삶 속에 어려움이 많았지만 바로의 신하는 요셉을 새카맣게 잊어버렸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잊어버리질 않고 계셨습니다. 드디어 요셉의 나이가 30이 되어서 하나님이 요셉을 스카웃하셨어요.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13년 만에 이루어진 거예요. 기다려야 합니다. 지루하죠. 힘듭니다. 조바심이 납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셔야 돼요. 목회를 하면서 제 자신도 기다리는 게 힘들지만은 교인들을 보면은 기다리지 못하는 교인들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돼요. 기도를 시작했으면은 하나님이 들어주실 때까지 기다려야죠. 참고 기도하셔야죠. 여러분, KTX처럼 비행기처럼 그렇게 급속도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까? 그건 아니에요. 기다려야 합니다. 여기 꽃 한 송이가 지금 꽃꽂이 재료로 이렇게 꽂혀 있는데 우리는 이 결과만 놓고 보면은 그냥 꽃이다 이렇게 지나가지만은 꽃 한 송이가 맺혀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여러분 걸렸겠습니까? 많은 시간이 걸려서 꽃 한 송이가 피어난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인들이 참지를 못해요. 빨리빨리 증후군, 빨리빨리 신드롬이 신앙생활에도 있습니다. 교회도 빨리빨리 여러분 부흥하면 빨리빨리 침체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천천히 가면서 온전하게 가면서 성숙하게 가면서 문제없이 가야지 여러분 빨리빨리가 좋은 게 아니에요. 요셉은 잘 참았습니다. 만약에 요셉이 억울하다고